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지난 상반기 동안에 새로운 가족들을 사랑으로 맞이하였고, 또 그 이 새 가족들은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고자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시간들을 보내온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오늘 새가족 데이라는 이 예배를, 이 축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경건하세요. 저는 굉장히 지금 왜요? 새가족 데이라 그러면 거의 축제 분위기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저는 이 예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헬라파, 유다파 등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이 로마 교회에 갈등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인 로마서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에게 제2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요, 주어가 무엇일까요? 주어가 무엇인가요?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서술어는 무엇인가요? 받으셨습니다. 거의 제가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목적어는 무엇인가요? 목적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옆에 지금 앞뒤 좌우에 이곳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에게 우리 함께 축복의 말씀을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손을 내밀고 앞뒤 좌우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형제님을, 자매님을, 목사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저한테 하지 마세요. 옆에. 네, 받으셨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시키는 말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지명하여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갈등이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에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진짜는 먹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장애물이 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류, 그리고 편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말할 때 뭐라고 해요? 믿음이 있다, 없다. 아니면 또 뭐라 그래요? 믿음이 크다, 작다. 이렇게 구분하죠. 그런데 그 정의 속에는 참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오류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믿음이 크든 강하든 그들 또한 연약한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었음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채소부터 먹기 시작했다.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표현에서 보면은 그 누구도 채소부터 먹는 것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먹는 문제로 갈등하는 로마 공동체의 믿음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였을까요? 그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요, 로마 신전에서 제물로 쓰였던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마느냐로 성도들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했던 공동체의 갈등이 여기저기서 야기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성도들 간에 조상 제사 지내는 게 가정 내 갈등에서부터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성장기 살펴보면 조상 문제가 가정 복음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조상 문제를 제사를 드려도 된다, 제물을 제사상을 차려서 올려도 된다, 제사상에서 내린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성도들 간에도요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가 되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음에 대한 견해와 이해 차이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3절에서 정리했어요. 우리 3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제사상의 음식을 먹었다고 하여 그분이 신앙이 없다거나 잘못되었다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로 부흥성장하기 위한 이 장애물, 장애 요인에는 바로 믿음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오류들이 숨어 있어서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발돋움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들, 아니면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교회를 다닌 횟수가 믿음의 척도 있냐 착각하고 있는 분들, 정작 자신의 모습은 말씀 앞에서 성찰하지 아니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타인을, 공동체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교회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면은 참 유별난 신앙이다 조롱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간절한 믿음의 기도라고 해석합니다. 누군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단죄 내리고, 내가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면 확신에 찬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남이 헌금을 적게 내면 인색하고 욕심이라고 판단하고, 내가 헌금을 적게 낼 때에는 과부의 엽전 두니까 같다며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는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쉽게 판단 내립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에 빠지게 되면 꼭 예배당에 가야 되냐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나의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남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5분만 좀 더 일찍 출발하지 하면서 쯧쯧거립니다. 그런데 내가 늦으면 예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라고. 누군가 예배 시간에 졸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에게 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졸리우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럴 때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대요. 새 가족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질투와 시기에 왜곡된 시선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새 가족이 상처를 입고 기껏 힘들어서 전도해서 등록시켰더니 어렵게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믿음이 연약한 자나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영적 포용력이 있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나와 다른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절대로 그 공동체는 성숙한 개인과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이해와 배려의 시선으로 풀어 나아갈 줄 아는 공동체. 나의 생각과 주장이
비록 성경적으로 분명히 맞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 새로운 가족들을 포옹하며 기다려주는 공동체.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생각이 잘 됐다,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이해해주고 오히려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바른지에 대한 가르침을 배려와 이해로 그리고 신뢰로 함께 소통하며 설득해 나아가는 공동체.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건강한 믿음 공동체로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시선, 바로 관점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했습니다.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절대 대답 안 하죠. 그 관점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앉아있는 내 눈에 차지 않아도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받으셨습니다.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라면 반드시 성숙한 건강한 공동체로 발돋움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하여도, 아니 태 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의 특권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여도 미숙한 성도들의 그 비판과 판단, 편견 때문에 새가족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정착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 중에 가장 많은 이유들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장년부에서 새가족 양육을 마치고 청년부로 들어온 청년의 낯익은 얼굴을 몇 분 보니까 얼마나 제가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와 동기와 목적으로든 새롭게 믿음의 공동체를 들어온다는 것은 참으로 낯설고 불편하고 또한 두려움을 동반하는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따라서 새가족은 주변에 이미 정착하여 있는 여러분들의 사소한 눈빛, 사소한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수많은 눈들이 그 한 사람을 집중하여 스캔합니다.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새가족 또한 이 낯선 공동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지금 스캔당하고 있는 줄 기억하십시오. 다양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몸짓과 표정과 말투와 태도 등을 새가족은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새가족이 공동체에 정착하는 문제는 한 사람의 교역자가 하는 일도 아니요, 새가족부 담당하시는 봉사자들만이 책임지고 애쓴다고 하여 정착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동체 또한 소그룹의 그룹원들이 새가족, 믿음이 연약한 분을 맞이하고 섬기는 그 자세에 따라서 정착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을 알아주면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화려하고 세련된 프로그램과 시설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소통과 배려와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는 곧 떠나게 됩니다. 새가족이 교회를 찾아왔지만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그 이유, 그 한마디는 자신들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를 헤아려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새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따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 블러셔를 보니까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올해 새가족이 청년 공동체에 바라는 내용, 너무너무 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정리된 것 같아요. 모든 성도 앞에서 과도한 집중 받게 하지 말아 주세요. 이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는 새가족부 예배 드릴 때 이제는 새가족만 일어서게 안 해요. 그냥 다 같이 일어서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축복송을 합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여기에 벌써 한 300~400명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곳에 한 분을 세워놓고 눈이 몇 개예요? 2개씩만 곱해보세요. 그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좀 만나보겠다고, 신앙생활 좀 해보겠다고,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공동체에서 이곳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겠다고 들어왔는데 완전히 입장 바꿔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가족을 결코 혼자 두지 마십시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곳곳을 또한 안내해 주세요. 생각보다 낯선 곳에 오면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해요. 저도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전체 모든 시설을 다 알지 못해요. 괜히 혼자 쭈삣쭈삣 돌아다니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나 혼자 돌아다니면 꼭 염탐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도 이 교회를 마음껏 활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새가족부나 또한 소그룹 리더들, 소그룹 그룹원으로 들어올 때 늘 계속해서 소개해 주세요. 꼭 어떤 중요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니어도 옆에 지나가는 아는 청년이 있으며 누구야, 이분 누구야, 이번에 등록한 누구야 이러면서 낯이 읽어지도록, 낯설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라면 개인적인 시간도 만들어 보세요. 티타임이라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여기도 1대1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렇죠? 새가족부 오면 새가족 담당분이라든지 누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내가 그 기도 제목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도 제목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후에는 소식이 없으면요, 새가족은요 거기에서 위로받지 않아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지난번에 그 기도 제목 부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해결은 잘 됐어요? 만약에 해결이 잘 안 됐으면 제가 더 옆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관심입니다. 열린 모임이나 셀가족으로 소속되어질 때 그분의 관계가 확장되도록 소그룹을 통해서 관계 형성을 따끈따끈하게 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엊그저께 종합검진을 받고 주사를 맞았는데 의사 말을 안 듣고 어제 저녁부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두들겨 맞은 몸처럼 어떤 주사를 맞으면 한 3일 동안은 근육통이 엄청나게 온대요. 근데 약을 줬는데 안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길래. 어제 저녁부터 지금 제가 엿기 몇 개 들고 무슨 개인 트레이닝을 어디 가서 한 몇 시간 하고 온 것처럼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픕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여러분이 먼저 오픈하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새가족은요, 거룩한 믿음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자 먼저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믿음을 향한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섬기십시오. 언제까지요? 그분에게서 새가족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질 때까지 새가족을 1년 내내 그분을 새가족 하면 새가족이 열받아요. 6개월만 지나면 나는 이제 새가족 언제 졸업해? 이미 수료 다 했어요. 그 소그룹 민서 씨 맞죠? 들어가서 소그룹에 들어가서 이제 교제도 나누는데 여전히 새가족. 그냥 이름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새가족분들도 서서히 그 공동체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새가족 잘 그분에게서 꼬리표가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섬겨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이곳에 있는 이 브로셔에 있는 이 내용 하나하나는 새 가족이 읽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새 가족을 맞이하는 모든 공동체의 여러분들이 읽고 또 명심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새 가족 모두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이 명제 하나로 이 공동체에는 그 어떠한 왜곡된 시선이나 편견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외치는 입만 무성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연약함이 핸디캡이 되지도 않고 새 가족이 되었다고 이 새 가족의 불편함이 어색함이 오래가지 않는 해소되어지는 이해와 배려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성숙한 복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소망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새가족과 또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새가족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저의 시선과 관심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는 청년부의 부흥을 외치면서 정작 나는 그 부흥을 위하여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복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이 평안하게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젊은이들을 품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진로와 취업과 결혼 등의 문제가 있는 우리 청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까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청년교회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못된 청년 가운데 새가족들 식구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 풍성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서 이 새가족들의 관심 가져주지 못하고 이 새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가족 가운데 있어서 단순히 새가족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가 한 가족, 한 식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 흘러서 이들을 놓고 기도하며 이들이 정말 우리 안산시 청년부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깨우칠 수 있는, 그래서 삶이 다시 회복되어 이제까지 위로받지 못한 위로가 우선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한심 가져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신경 쓰지 못한 아버지 여러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내가 찾을 때 정말 이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이들을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산교회 우리 청년을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친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어둠과 혼돈과 공허로부터 불러내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새가족 데이로 지난 상반기 동안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와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 한 분 한 분은 이미 주께서 택하시고 받으신 주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성숙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겸손과 온유, 진실함과 행함으로 세워져가는 건강한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그리하여 구원의 열매, 치유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안산제일교회 청년 공동체 머리가 되어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